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대상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사임하고 베스도가 부임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지도자들에게 인사차 와서 이제 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왜 그때 옮겨졌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결의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은 또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이제 옮겨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스도가 또 다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발이 있을 때 그들이 뭐라 했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옮기는 사이에 죽이려고. 예. 또 총부장이 있을 때 그냥 공회로 옮기는 그 관내에서 이제 총부장이 지키는 그 있는 관내에서 공회로 지도자리 있는 공회로 옮기는 사이에 그때는 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알고서 총부장한테 얘기해서 가이사라로 옮겼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온 베스도에게 청하는 거예요. 바울을 여기 와서 일로 옮겨서 좀 신문하면 안 되겠냐? 고발해놓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 좀 이따 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고발할 거 있으면 글로 와라.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가이사라로 따라가서 거기서 또 신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일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 정치 권력 이런 걸 막 휩싸여서 막 복잡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뭐랍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래 물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베스도가 이제 새롭게 이제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인사차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을 때 또 베스도는 어떻게 보면 총독은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는데 또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죽일 만한 제목이 없고 대상과 유대인들의 그 높은 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신문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대적의 권세는 고발해놓고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럴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막 소리 질러서 됩니까? 판결하든 만듭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기는 손을 씻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지금도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막 고발했습니다. 근데 누가 부딪힘이 있습니까? 대지상하고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대지상이 앞서서 고발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바울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네.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죄 때문에 알고 있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도 분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것을 이단의 어떤 이단 계수로 몰려서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는 이렇게 불의한 권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일을 받지 못하게 지금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흐름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네. 이것이 또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나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도리어 엉뚱하게 핑계를 대거나 어떻게 막 그냥 꾸며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꾸만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숨기려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또 심하게 되는 계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안 되겠다.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다 악함이 사단의 해가 되고 다 들통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을 옮겨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이미 40여 명이 결사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사하고 있고 그들과 합세해서 옮기는 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정상적으로 재판받아서 뭔가 해야 할 방법은 왜? 죄가 없으니까. 그 베스도도 어떻습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지만 보내야 되는데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됩니까? 다시 신문하면서 뭔가 좀 찾아보려고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다시 이제 신문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올문을 걸어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미혹해서 올무에 걸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 하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홀딱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교하게 행하는 사단의 권세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들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넘어뜨리고 엉뚱하게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경하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 권세는요, 우리 마음 상태, 이미 죄 지은 거, 부족한 거, 약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됩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고 사망길로 끌고 가려고 지금 사단의 문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끌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사단에 넘겨진 사람들이 사단에 이미 해결되어져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죄악에 빠져 있고 또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습니까? 죄가 없다. 무슨 죄가 있냐? 알아보니까 자기들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고 또 교리적인 문제고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그 중심 안에서 문제예요. 왜 그들이 사단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바울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적에 대해서 무작정 죽여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 권세들이, 종교 권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베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비율을 맞추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는 바울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방법을 택하여서 이제 그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악한 문제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지혜롭게 깨어있는 모습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복된 길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